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붕괴되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면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을 보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송인데요,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라는 찬송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이 참 아름답죠. 오늘 시편 7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영광 나에게 없어도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나 라는 거죠. 삶을 위한 신앙인가? 신앙을 위한 삶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위한 삶 같지만 실제로는 삶을 위한 신앙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삶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삶을 위한 신앙이 되었을 때에 자칫 신앙이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삶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때 신앙은 또한 복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복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 복의 여부가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자칫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은 세상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도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자칫 신앙이 삶을 위한 것이 되고 신앙이 복의 도구가 되었을 때 오는 시험인 거죠. 2절 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시험에 든 거죠. 지금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냐? 바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든 거죠. 잘된 사람,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악인이 잘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참 부럽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부럽다.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게스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참 편하고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에 만족하면 참 좋겠는데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더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신기하게 보니까 참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뭔가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라는 비교의식 가운데 살더라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은 어려서부터 비교 환경 가운데 자라고 성장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었죠. 야, 내 친구 몇 등 했니? 라고 물었죠. 또 내 친구는 어느 대학 갔어? 야, 그 친구 참 좋겠다. 이런 말들이 다 비교하는 거죠. 누구와? 내 자식과 친구를 비교한 거죠. 우리는 세계 속에서 경제 대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참 낮아요. 우리는 실제로 경쟁 의식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 대국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경쟁이지만, 그러나 경쟁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여전히 잘 살아도요, 불행합니다.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아요. 그건 바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빈곤에는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것, 그것이 남을 부러워하는 거죠. 이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악인들을 보니까 이래요. 악인들이, 시편 이 저자가 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가 본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더라. 악인들은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린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악인들의 목에는 교만이 목걸이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더라. 악인들은 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며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항상 방탕한 것이더라. 악인들은 악의 참말을 하고 항상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하더라.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은요, 악하게 살아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도 참 장수하며 오래 살더라 라는 거예요. 시인이 보니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라고 같이 동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 것이 내가 헛것인가? 헛되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하게 살려고 늘 종일 아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징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만약 자신이 말하기를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그 심중에는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들처럼 살게 되면 내가 주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상을 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하게 사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이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검사 사이만 있으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런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미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끌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최고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지위고 돈이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의도 법도 공정도 하물며 신앙적인 가치관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 할까요? 시인은 그런 고민과 그런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던 겁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자칫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서는 나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심적인 고통이 되었다. 이를 내가 어떻게 알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는 세상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는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계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죠. 시인이 응답을 받는 건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종말이었어요. 시인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응답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라. 왜? 그들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파멸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파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악인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악인의 형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늘 깨달음을 얻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의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분,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었느냐라는 고백이 모든 시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일까요? 하는 것이 바로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파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고 우리의 내면까지 깊게 통찰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겠다라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지 아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뭐냐라는 거죠. 복, 잘된 거죠. 잘된 게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죠. 복은 소유에서 오는 걸까요? 관계에서 오는 걸까요? 원래 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라는 소유에 집착하며 삽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픽션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펜트하우스 살아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할 날이 없어요. 항상 싸워요. 항상 다투고 겉모술수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삶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악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돈에 목말라 있고요. 그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동료가 있으면 삶은 행복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는 소유에 대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소유가 복된 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뭐냐?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최고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소유에서 관계로 복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참 어려워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실은 우리가 소유에서 관계로 복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까이 하는 것, 관계죠. 즉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내가 뭔가 어떤 사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웃들과 좋은 가족들과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 하는 건,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복된 사람이지요. 저기 저 강 건너에 가면 강남에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일까요? 저는 만약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8편부터 21절부터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이 세상에 잘된 것을 보고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응답하여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으로 살려고 발부둥 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가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의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